안녕하세요. 성로교회 이현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는지요?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던 황충의 재앙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협할지라도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사탄의 역사들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더욱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악하고 타락한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이와 같은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사탄의 거센 역사 가운데서도 움츠러들지 말고 더욱 담대하게 기도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할 줄도 모르는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듣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생각하며 또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 이 말씀들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먼저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찬양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 하늘 문 여시는 주님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피난처 되신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니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아멘.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 2번 제4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구조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3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들려왔던 음성에 관한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여섯째 나팔을 불었을 때 임했던 재앙에 관한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으로 여섯 번째 나팔 재앙에도 죽지 않고 남아있던 자들의 모습을 다시 기록하고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차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통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에서 21절은 전쟁의 재앙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자적인 전쟁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에 의한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제단은 지성소 앞에 있었던 성소에 있는 향단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향단에서 재앙을 알리는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재앙이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임했던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은 5달 동안의 극심한 고통에서 끝난 것이었지만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약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아주 끔찍한 그런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재앙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 앞 금제단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이들이 하나님께 신원하며 간구하던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며 하나님 백성에 대한 보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임하는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섯 번째 나팔 재앙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시작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두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코로나와 같은 재앙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존재인가와 상관없이 이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코로나 와중에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삶의 모든 터전들은 여전히 안전하게 되는 줄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코로나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묵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오히려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이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회개하며 다시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한다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시며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의심이 될 때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선한 뜻과 방법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이와 같은 말씀들을 기억하셔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7절 상반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요한은 환상 가운데서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들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색깔들은 모두 다 멸망과 죽음과 파괴들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의 머리가 사자머리 같고 그 말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올 수 있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7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이 말은 문자적인 의미의 그런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불과 연기와 유황은 각각 구체적인 어떤 의미를 상징한다라기보다는 전체로서 전쟁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들 중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문자 그대로 딱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입은 말을 의미하는 것이고 꼬리는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는 언어와 이론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멸망케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마귀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꼬리는 뱀 같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 말의 기원이 마귀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온갖 학문과 사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에 빠뜨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머리라는 것은 지성과 사상과 학문을 의미하는 것인데 바로 마귀는 이와 같은 학문과 사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결국은 멸망케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나치 치하에서 시작되었던 우생학과 진화론과 또 인종차별주의를 통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고 또 전쟁을 통해서 수천만 명의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오늘날에도 마귀는 진화론과 또 프로이트의 심리학이라든지 또 공산주의 사상과 거짓 철학과 자유주의 신학과 종교 다원주의와 또 뉴에이지 사상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인데 특별히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귀는 이와 같은 영적 전쟁에서 꼬리에 있는 머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적 지성과 사상과 학문과 같은 그런 철학들과 인간 중심적인 사상들을 중심으로 우리를 미혹하여서 멸망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영화나 소설이나 그리고 우리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그런 글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면 그 속에 휴머니즘 사상,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사상이 거의 대부분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도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그 문제의 답도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 중심 메시지인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고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극대화하며 긍정의 힘을 강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보고 경험할 때마다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메시지,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야 하는 메시지는 그런 사람 중심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질문하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말씀만을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사상과 철학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여 멸망케 하는 그 마귀의 공격에 패하여서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본주의도 참 무서운 적이지만 더 무서운 적은 반지성주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은 말씀들을 기억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만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무서운 재앙을 당하고서도 도무지 회개할 줄을 모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진과 해일과 기근과 산사태와 같은 그런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또 이단과 거짓 사상에 빠져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탄식과 절규는 하지만 좀처럼 회개는 할 줄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겪고도 그들이 하는 것은 여전히 귀신들을 섬기고 우상들에게 절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재앙을 아무리 당하여도 자기 행위를 깨닫지도 못하고 뉘우치지도 않으며 회개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를 지으며 더 깊이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뿐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재앙이 불가피하며 이 세상은 결국 마지막 대심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통해서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죄를 벗어버리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불완전해서 늘 똑같은 죄를 지으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통감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죄를 죄로 알고 깨닫고 그것을 뉘우치며 회개할 줄 아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참 믿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며 회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속에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를 죄로 알고 고백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죄를 깨닫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뉘우치는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며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은 말씀을 기억하셔서 죄를 죄로 알고 깨달아서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참으로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으며 올려드린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두 다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의 마귀는 세상의 인본주의적 가치와 사상과 철학들을 통해서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며 멸망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들을 기억하여서 타락하고 부패한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말씀만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나고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뉘우치며 회개할 줄 아는 그런 복이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과 마귀가 세상의 가치와 철학과 사상들로 우리를 미혹하여서 멸망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죄를 죄로 알고 깨달으며 뉘우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세상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시대를 해석하고 분별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말씀만 붙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항상 깨달으며 죄를 죄로 알고 깨닫고 뉘우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살아가는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